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에 따라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해 숨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영적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던 자리에 탐심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죄의 유혹을 당하게 되는지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영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뱀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했는지, 아담을 하와를 유혹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첫 번째로 하와를 유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통해서 뱀은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너머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동산의 실과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서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떠올리자 뱀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너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혹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옹졸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왜곡되게 해석하게 만들고 그 왜곡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노예로 삼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하와가 처음 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하나님을 왜곡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했던 하와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는 거였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말, 바테레라는 말은요, 여자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선악과 나무를 뱀의 말을 듣고 처음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전까지는 하와는 한 번도 선악과를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는 내가 그냥 보는 것조차도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경계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복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은혜야 라고 하는 철저한 자의식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요,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않고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 그런 순종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경계를 분명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했던, 죄를 지을 가능성도 차단되었던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는 그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를 봤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자세히 집중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탐스럽다라고 하는 네흐마라는 말은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언급되어 있는 탐심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다른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족한 줄 알라고 여기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그리고 탐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심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탐심이 그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남편도 먹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결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벗고 있어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부끄럽다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갖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창조적 능력을 갖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갖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창조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게 하는 원천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창조되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공급받는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이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나무에 숨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 야레라는 이 말은요, 어두운 길을 가다가 무서운 짐승을 만나 두려워하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 생기를 허락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들짐승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여겼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피하는 영적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경계를 허물어 불순종하게 만들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귀한 시간이 귀하지 않다라고 여기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살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주의를 성수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아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생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생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불순종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세계관으로부터 우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반박해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빠지게 하는 유혹을 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죄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 마음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의 경계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